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스럽다의 진정한 의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7시 정도쯤 일어나는데 4시 반쯤 눈이 떠지더라고요. 새벽 예배 갈 시간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데 창 너머에서 참새가 참 아름답게 지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새도 우리 집 가까이 와서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또 창을 열고 참새가 어디서 우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방팔방 꽃이 만발입니다. 봄의 꽃이라는데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펴서 아파트를 환하게 비춰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많은 벌들이 날아들고 나비들이 날아들고 천국이 여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가 또 있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북한 사람들은요, 자유가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어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가려면 통행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북한에는 식당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교통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차인데, 기차도 하루에 4-5번씩 다니고 10번씩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다니고 15일에 한 번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차를 이제 돈을 내고 통행증을 보여주고 자기 목적지로 가고. 가끔 그 텔레비전에 보면 아프리카 어느 부족, 어느 아기가 어머니의 그 말라 비틀어진 젖꼭지를 물고 자기 눈가에 있는 파리를 쫓지 못해서 이렇게 올리다가 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아프리카의 그림이 아니고 저 북한의 그림이에요. 한 아기가 젖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을 물고는, 그리고 자기 눈가에 붙어있는 그 한 7-8마리 되는 파리를 내쫓지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싹 말라서 정말 뭐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한 땅은 오히려 살이 쪄서 난립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비만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 12조 원이 들어갔대요. 12조 원.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 저는 이제 만보계를 차고 다니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합니다. 아니, 같은 한반도인데 그 휴전선 아래로 남한 사람들은 몸이 뚱뚱해져서 고민이고 저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고민이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라잖아요. 근데 요즘 신종호가 생겼는데 분당 밑에 대장동이다. 실제적으로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 아파트가 쫙 들어섰는데 지금 거기 대장동이 지옥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대장동이 분당 밑에 대장동인데 축복받은 동네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작은 교차로 하나 지나가는데 30분 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 도시 같대요. 아침마다 출근하려면 출근 전쟁이 이뤄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 기반 시설을 할 돈을 싹 빼간 거예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중에 제일 으뜸이 뭡니까? 통신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교통이거든요. 도로를 널찍널찍하게 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낼 돈을 싹 빼간 거예요. 이재명 씨께서. 그러니 도시가 한심스러운 도시가 됐다 하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되니까 맘 놓고 가면 한 40분? 50분? 그 정도면 가지 않겠어요?
걸어서 가기는 좀 먼 거리지만 자전거 타고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선조들이 나쁜 피가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천시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 지금은요, 이 여리고가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거지도 배부르대요. 응? 자,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성경 시대라고 하는데 그 성경 시대에 여리고에 아주 큰 부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여리고에 평범하게 살다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그 야망을 마음껏 펼쳐본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싫다 이거예요. 나는 성공해서 상류사회에 진입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상류사회에 진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비전, 그의 야망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면서 세무 공무원에서 여러분 그 도시의 최고 세무 공무원으로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창취하고 명예와 권세를 손에 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세금을 바치면 그 세금이 사마리아 도시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 전체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이 올해는 세금을 500억을 걷어라. 그러면 500억을 걷는 그 속에 자기 인건비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금을 못 걷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건비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악착같이 받아야지. 예?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두세금 먹은 간에 그 세를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 로마 정부가 정해진 세금은 다 로마 정부로 들어가고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앞잡이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착착착 걷는다. 그런 뜻도 있고 삭개오스럽다라고 하는 말뜻은 뭐냐면 흡혈귀처럼 쫙 달라붙어서 세금 안 걷으면 아주 악랄하게 그 세금을 싹싹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세금 기동대가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세금 걷어내는 거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몰라요. 예, 그 서울시에 있는 세금 걷는 공무원이 어느 집에 갔더니 우리는 그냥 정말 떼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은 떼거리로 돈을 먹고 있습니다. 돈을 막 수천억씩 쌓아놨어요. 수천만 원씩. 예. 아니 먹고 살 게 없다면서 어떻게 그냥 텔레비전은 또 막 진짜 100인치짜리 텔레비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분재나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나무는 최소한 300~400만 원 간다. 이 분재나무가 그런 나무가 질비합니다. 예. 분재나무 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서 해외 나가서 골프 치고 해외 여행 다니고 1년에 3~4개월 해외에 머물고 야,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삭개오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세금을 걷어냅니다. 왜? 그 세금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인건비가 있거든. 그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삭개오스럽다라는 단어를 과거의 삭개오와 현재의 삭개오와 미래의 삭개오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 앞으로 더 총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물러나겠다 하고 이제 아마 조만간 물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메르켈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메르켈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유부단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대요. 그런데 2021년도에 그 메르켈이 총리를 지내온 전체 기간을 쫙 지켜보니까 메르켈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상황 관리를 잘한다, 신중하게 처신한다, 조용하고 신중하고 유연함과 강함을 겸비한 여인이다. 그래서 어떤 남성애가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총리님이 여자예요. 그래서 총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총리님, 남자도 총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김용호스럽다라고 말하면 과거의 김용호와 현재의 김용호, 미래의 김용호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김용호가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뒤로 처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삭개오스럽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과거의 삭개오와 현재의 삭개오, 미래의 삭개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의 삭개오스럽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야망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 삭개오스럽다 비스무리한 단어가 조국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중앙일보 이정재 기자가 이 조국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정리해놨는데 세 가지를 정리해놨네요. 첫 번째는 편가르기 하는 대장이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가 하면 친일파냐, 그 다음에 친북파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온 국민을 다 나눈다는 거예요. 친북파면 좋은 사람, 친일파면 때려 죽일 놈. 그래가지고 경제도 망가뜨리고 사회적 구조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는요, 내로남불이다. 이 내로남불은 내가 한 거는 다 로맨스, 스릴 있고 즐겁고, 그런데 놈들이 하는 건 다 이건 정지할 그런 일에 속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로세로 일관한다 하는 겁니다. 그 딸 조민이가 7가지 스펙이 전부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다 유죄 있다, 죄 있다, 그렇게 지금 판결 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예. 오직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법대생이에요. 법대생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서울대 안에서도 최상의 클래스. 의대, 여러분 요즘이나 뭐 의대가 옛날에는 법대입니다. 법이 나라를 좌우하는 거. 법대. 그런데 그 법대생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0.003%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머리로 뭘 한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삭개오스럽다. 과거의 삭개오는 자기의 비전과 야망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온 거예요. 이 조국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규정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7절에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인. 예.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죄인이라 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 그런 말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놓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맞추지 못한다, 놓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전생애가 뭘 살펴봐도, 어떤 걸 살펴봐도 뭐 하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주석을 하면서 이 삭개오가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모르는 소리예요. 나는 요즘 주석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공무원이 부정 저지르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응? 여러분, 지금 여리고의 그 세무장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이 사람이 부정 저질러봤어요. 즉각적으로 로마 정부에다 해서 이 사람 부정 저질렀으니까 잘라내시고 다른 사람 올리십시오. 왜? 자꾸 자리가 바뀌어야, 장이 자꾸 바뀌어야 그 불안해서 세금 걷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잖아요. 응? 그런 걸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석에 보니까 부정을 저질러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더 정직했을는지 몰라요. 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 인건비를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저건 참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놈, 친일파, 친중파, 친미파, 신소파 이렇게 하면서 저놈은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스럽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삭개오는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2021년 9월 26일 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죄를 많이 졌고 적게 졌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의암호에 가서 호박돌 큰 거 하나 주워 딱 던져보세요. 물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만 물에 하나 주워서 딱 던져보세요. 물에 가라앉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의 경중을 따져요. 크고 작은 것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직노의 자녀였대요. 예수를 알기 그 이전 과거에 삭개오스럽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으로서 큰 죄를 지었을 뿐이고 저 시골에 정말 아무도 없는 촌구석에 혼자 살고 있는 촌부도 비록 아주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조국스럽다고 조국을 욕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삭개오스럽다고 삭개오를 욕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현재의 삭개오 모습. 현재의 삭개의 모습 속에서 삭개오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도시의 시의원을 해도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 치러 가면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은데 춘고 나와서 시의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시의원인 걸 몰랐을 때는 그냥 좀 이렇게 함부로 막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의 어른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같고 친구 사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존칭어를 쓰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목에 힘을 줍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더라고요. 내가 이것 봐라. 참 작은 권세가 있어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쫙 펴지고 어쩐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시의원이더라고요. 여러분, 효자동 동장님이라도 권세가 느껴집니다. 우리 마을, 우리가 아파트에 이제 그 도로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제 신분 안 밝히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저기 아파트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그 전에는 빳하게 저놈은 어떤 놈인가 하고 쳐다보시더라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정도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요, 귀족도 부럽지 않아요.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자기 돈으로 귀족의 신분을 살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왕권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과 야망을 통해서 최상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최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고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비전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무원, 하급 공무원에서 최고급 공무원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엔 아무도 없어. 1977년도 아침 9시 뉴스에, 주로 이제 시골 분들은 아침 9시 뉴스를 보잖아요, KBS. 그런데 거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는 에베레스트.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 고상돈 대장이 그때 당시에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한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봉우리를 밟았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와, 그때 전율이 쫙 돋으면서, 이 세상엔 더 이상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구나. 그런데 그게 허무한 거예요. 고상도는 이상 더 이상 비전, 목표가 없어지고 최정상에 서니까 허무해. 저는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냥 노력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기자분 한 분 있었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그냥 외우는 게 틀려요, 우리하고는. 저는 보통 2주 전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서 겨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짧은 시간 20-30분에 그냥 쫙 외워버려요. 저보고 그래, 김 전사님 제가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제가 썸머리에 간 그 내용을 쫙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정리한 것보다 더 잘 정리해서 말을 해. 참 머리 좋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 자기가 의대 갔습니다. 서울대 의대 갔다고 치자고요. 의대를 딱 졸업해서 자기가 의사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합병원에 가서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위를 딱 쳐다보는데 자기 위에는 의사가 13만 명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그냥 의학 사전 펼쳐가면서, 논문 펼쳐가면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 과장짜리 올라가고 부장짜리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병원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병원장이 됐습니다. 했더니, 원장님 이제 내년에 은퇴시네요. 당신 같은 오래된 지식을 가지신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니까 은퇴해요. 허무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수원에 나이 70대 되신 어르신이 40대 후반에 자기 친구가 심장병으로 죽게 됐어요. 뇌출혈로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의사가 조언해 주기를 운동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탁 하고 운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합니다. 예, 그 야산인데 야산 오르락 내려가는 게 보통 50분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줄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아침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회사에 갔다 와서 또 오후에 또 운동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야 건강검진을 이제 거기서 시켜주는 거예요. SBS 거기서 시켜주는데, 어머나, 신체 건강 나이가 20대로 나왔어. 20대에. 나이는, 얼굴은 쪼글쪼글한 노인인데 심장, 그 다음에 폐, 여기 신장, 대장, 소장, 십이지장 뭐 이런 장기가 20대로 나왔어요. 물론 40대 나온 것도 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도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장기의 나이는 20대, 40대인데 얼굴은 한 60대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심장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15억 회 정도 뛰면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멈춰야 하고, 그 심장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들 최종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인간의 만족이 건강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미국의 한 20대 젊은이가 20살에 래퍼가 됐는데 미국의 최고의 래퍼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랩 속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마약하던 그런 내용도 심어서 거기다가 그 마약하는 그런 글을 썼대요. 그리고 21살에 각혈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약의 만족감이 있지 않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세상에서 어디서 찾을 수 없어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비전을 다 이루어 본들 거기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허무예요. 부자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본들 인생의 최정상의 그 허무함, 자기 삶 속에 밀어오는 쾌락 끝에 허무함, 자기의 모든 지적인 끝에 허무함, 그것을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부자도 만족해하고, 가난한 사람도 만족해하고, 배운 사람도 만족해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만족해하는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지 말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허무함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허무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수님 당시의 삭개오, 현재의 삭개오의 모습은 그 속에 영적인 기갈이 온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만족감을 찾을 수가 없어. 권세로도 자기가 그 갈릴리 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돈의 힘이 큰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속에는 만족감이 없어. 그 무엇으로도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만난 열고 시장 바닥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그 시장 바닥에 자기한테 큰 핸디캡이 있는데 키가 작아.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큰일 많이 합니다. 키 큰 사람은 늘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일도 못해요. 키를 적당하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저는 뭐 평생 허리 아픈 일이 없어. 또 입이 또 방정이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냥 코로나 환자 얘기만 하면 환자가 퍼진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평생 그렇게 허리 때문에 고통당한 적은 없어요. 뭐 아픈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그 허리가 좀 아플 때 허리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너 좀 깨달아라. 그래서 주님이 그때 좀 침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 환자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이 길거리 가다가 돌부라기 조금 부딪혀도 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그 의미와 뜻을 아시는 것처럼 허리 아픈 사람의 그 통증을 알아요. 자, 키가 작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도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기 가면 내가 예수님 만나겠지. 순양교회 가면 내가 예수님 만나겠지.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늦잠 자는 걸 탁 깨우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찍 가자. 그리고 탁 깨우치고 입을 팍 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뒤로 물러나면 그때부터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게 되면 마귀밥이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께로 나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공부하다가 잠깐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조금 동영상 조금 보면 시간 훅 지나가요. 1시간 지나가는 거 무섭지 않아? 제가 오늘 어제 똥 밟았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가사도 재밌고요, 춤도 재밌어요. 근데 내가 춤을 따라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똥 밟았어.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노래 참 재밌습니다. 와, 어제 제가 봤을 때는 1,009만 명이 봤어요. 1,009만 명. 오늘 아침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그 노래를 틀었는데 놀란 일입니다. 1,010만 명이 봤어요. 와, 대단하죠? 응? 잠깐 그 스마트폰 딱 보는데 1시간 훅 지나가는 거야. 야, 내가 성경 볼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봤었던가. 응?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석 보고 성경 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1시간씩 집중하면서 봤던가. 회개가 되더라고. 응?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게을리하면 자기는 다음 시험에 낙제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토토게임 딱 빠져가지고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이루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단돈 10원이 남아도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교회 형님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참 민주화 바람이 불었거든. 그래서 이 형님이 민주화 운동 하는데 거기 가서 막 그냥 하여튼 자기 그 두뇌를 빌려주고 아이템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생소하던 시대라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형님을 삼성전자에서 몇 번씩 콜을 한 거예요. 오라. 내가 조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가겠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됐어요. 4년차 됐는데 4년차 돼서 이제 내가 삼성전자 그렇게 1년, 2년, 3년 동안 날 오라 했으니까 4년차 됐을 때 가려고 했더니
삼성전자에서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왜냐? 다른 인자가 와서 써 있고 당신은 4년 전 그 지식이라 지금 그 4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 전자의 지식이 확 발달됐기 때문에 당신 지식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형님이 어떻게 하느냐? 대학원을 진학하는 거예요. 그 늦은 나이에. 야, 주님께로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막 달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뿌리에 채여도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개똥 밟았어도 새 구두 신고 지나가다 개똥 밟았잖아요. 개똥 밟았어. 똥 털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적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적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저놈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시는구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인과 교제할 때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 묻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의와 거룩함이 그 죄인의 죄를 밀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묵을 가까이 하면 그 묵이 옷에 묻어서 더럽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전달돼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가시니 삭개오 심령에 있는 그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세상에 의미가, 삶의 의미가 없고 고독하고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허물을 밀어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그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 허무함이 한 방에 밀려가는데 이 허무함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성공의 끝에는 반드시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인생의 삶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삭개오가 벌떡 섰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 벌떡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 예수님이 칼들이 들고 야 이놈 시키야 네 돈 내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예수님이 삭개오의 자식 목에다 칼 대고 인질로 잡고서 네 돈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는데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사에다 환원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모신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삭개오스럽다라고 하는 미래형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환희, 그것이 주체할 수가 없어.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즐거움이고 예수가 인생의 살맛나는 진정한 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 내가 내 생애에, 전 생애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내 명함을 주고 내 이름을 주고 내 핸드폰 번호를 주고, 그리고 악수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인생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날, 그날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얻었을 때도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림 미천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새 텔레비전 갖다 놓을 때 기쁨, 새 자동차를 샀을 때 기쁨,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기쁨. 자기 생의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만 못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내 재산 절반을 정말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돈을, 그 전에는 이 돈이 다 무엇을 위해서 쓴 거예요? 로마 정부에 알랑발랑 끼고 그 여리고 도시에 있는 그런 이제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법 관계자들한테 뇌물을 주고 다 그런 데 쓰이던 돈인데, 야, 돈의 방향이 틀렸구나. 돈의 방향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데 돈이 쓰여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에 결심이 서고, 그리고 이제는 더, 그 전에도 정직하게, 아주 정말 깨끗한 공무원이었지만 더 정직하게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고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삶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련의 블라디보스크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사로 가겠다 하니, 이 사모님은 선교사 사명 없지만 남편이 간다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평생 러시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선교사 사명을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10대는 몰랐었어요. 20대는 몰랐어. 30대, 40대 딱 중반 들어서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야. 어? 집은 다 한국에 있는데, 우리 애들은 이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여기 지금 이 러시아에 살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러시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선교한답시고 참 자기 인생을 바쳤지만 뭐 참 그때가 참 소련 시대라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탈탈탈 볶아요. 그리고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병원에 갖다 입원시켰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서울 북내의 영신 이정호 목사님이 노예의 부름을 받아서 한번 선교지를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이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아주 탈탈탈탈 볶아요. 응? 한국 가자, 한국 가자. 애기처럼 한국 가자, 한국 가자. 자, 이런저런 사실을 모르고 거기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그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안 계셔. 그 어떤 사람이 받아요.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습니까? 병원에 가셨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지금 히스테리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두커니 한 4-5시간 앉아 있으니까 그 선교사가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님이 나오셨다니까 쫄래쫄래 왔어. 만났어. 목사님, 저 선교 근무하고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니 지금 이게 사실 이제 돈 전해주려고 선교지에서 고생한다고 돈 전해주려고 간 건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거 그러니 돌아와서도 뭐라 보고 하겠어요. 응? 갔더니 선교사가 선교 때려치고 돌아온다는데 거기 여비대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고통 속에서 이제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한번 그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거기 입원해 있는 병원을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그 병원이라도 한번 갑시다. 병원에 갔습니다. 사모님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는데 이게 돌아 누워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그거 참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정호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여기에 그가를 예수가라고 바꿔서 한번 따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몸을 돌이키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자꾸 선교사님이 눈치를 주니까 몸을 돌아 누워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그랬더니 사모님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또 다른 사모님이 여기 못 살겠네. 그런 거예요. 무슨 역사요? 귀신 역사야. 그래서 이정호 목사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이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 태어납니다. 막 웃어 주셨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란, 간호사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한국에서 시아버지 왔나? 아니 아버지가 왔나? 친정 오라버니가 왔나? 벌떡 일어나서 집에 오더니 시장에 가서 장 봐가지고 와가지고 다 요리해가지고 목사님 다 십수년 동안 자기 속에 체증 같은 게 있었어.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괴롭혀. 그 시스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말씀 따라하며 기도하던 그 순간 그 속에서 귀신이 샥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진수성찬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 죽을 때까지 러시아에서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감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미래가 열렸어요. 이 세상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다가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적 삭개오스럽다. 하늘문이 열린 삭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건이 일어난 삭개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분명한 말씀 가운데 미래적 삭개오스럽다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스럽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삭개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